지금 우리가 교회의 징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 듯합니다. 계속 내가 강조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올바로 교화시키겠다, 올바로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징계는 교회를 위하여 하는 하나의 행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말씀으로 굳굳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결국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나 어떤 그런 것에 제약을 가하는 거지만 목적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는 항상 그거를 마음에 꼭 이렇게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을 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다면 내가 40명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걸 지적하는 거구나. 나 때문에 39명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올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관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한테 공고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방해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언급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게 기초 성경 교리 2권에 있는 것이죠. 195페이지에 있어요. 195페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초 교리 하는 거는 기초교리 1과 2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오늘 하는 것은 195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행한 일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배웠죠. 몇 명이 뒤에서 수근덕거리는 게 아니라 혼자 찾아가서, 그 다음에 두세 명이 찾아가서, 안 됐을 경우에는 교회에 얘기했어. 근데 교회에도 충고를 안 듣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를 질책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할 것은 교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교리가 틀리다는 것은 우리 표현에 의하면 그건 거짓 교리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교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것을 갖다가 자기가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리를,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가 거짓 교리고 뭐가 잘못된 교리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은 역시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들 그러지만 실질적인 것은 문자적인 해석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유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은유적인 것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늘에서 별이 녹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별이 녹아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부터 흉측한 것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렇게 죽이겠구나. 성경에 강물이 피로 변하겠구나. 그럼 피로 변하고. 그죠?
개구리가 그냥 올라와서 온 사방에다 개구리 천지가 되겠구나 하면, 개구리란 동물 아시죠? 개구리 그놈들이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우리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는 방법은 언어, 문자 외에는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음성을 들었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꿈에서 명확히 보여졌다느니 이러면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직통계시라 그러죠. 그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서 9마디는 맞고 1마디가 틀려도 다른 사람이 그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종선 교사님 와가지고 지구 평평설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지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주에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본 적 없어요. 근데 성경에 지구는 원형이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죄 중에 내가 조성되었고, 성경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죄 중에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나한테 DNA를 뭘로 줄까? 그거 본 적 없어요. 성경에 죄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고 이 죄를 그냥 가져가면 지옥에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해석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구령할 때 성경 들이대면 그거야 뭐 사람이 쓴 거 아니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3절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이라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자유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9절에 가면은 불못에 떨어진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재수없다고 그럴 망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뭐 사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든 우리가 뭘 그 죄인한테 가서 제발 구원받으세요. 사정할 필요 없어요. 전해주고 그의 귀가 열렸으면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사대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을 입을 쫙 벌려놓고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으면서 제발 구원 좀 받아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작성했어요. 하나님은 영감으로 주시고 받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글이 아까 살전 1장 23절처럼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썼던 에레미야가 창작해서 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을 그가 감동으로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삭제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문자로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 없어. 그 지옥을 빼.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자로 여러 돌에도 쓰시고 파피루스에도 쓰시고 그 다음에 양피지에도 쓰시고 하여튼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쇄로 해서 우리한테 다 넘겨주셨는데도 누군가 딱 보니까 지옥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지옥을 무덤이라고 고치자. 지옥을 음부라고 하자. 아니면 지옥을 그냥 지하세계로 하자. 그것이 좀 부드럽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부는 음부 성경. 히브리어로 음부와 지옥은 용어가 틀려요. 지하세계도 틀리고. 근데 그거를 번역하고 변개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거 빼는 거예요. 성경에 똥이라는 용어와 오줌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좀 쌍스러워. 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가서 범한다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나오면 되겠는가? 그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거기다 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첨부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현재지만 현재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대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혹 어떤 부분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과거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바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건 큰 죄예요. 그는 말 못할 죄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경륜을 벌써 몇 개 줬어요. 한 6개 정도 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갈 때마다 에덴의, 아담의, 노아의, 아브라함의, 모세의, 그죠? 다윗의, 팔레스타인의, 지금 우리한테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까지. 총 8개 언약 중에서 벌써 6개인가가 지났어요. 그것은 이미 인간들이 하는 행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는 결과를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것이 이어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구약에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를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상상하는 건요, 그건 바보 짓인 것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짓인 것이에요.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 인류를 갖다가 물에 빠져 죽게 했는가? 더 쌍스러운 표현한다면 어떻게 전 인류를 몰살시켰을까? 내 인품으로는 그럴 수 없어. 그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벌어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향후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때는 불못이죠.
예, 불못을 보낸다면 불못을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무기또라는 그 장소에서 이역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주석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역의 군사가 단 1분 만에 죽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2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게 전염병으로 죽였을 것이다. 정신병으로 죽였을 것이다. 왜? 칼로 죽이려는 게 18명을 칼로 죽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도 18만 5천 명을 죽이겠다 하면 죽이신 거예요. 아마겟돈 무기또 그 골짜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데 그것을 단 1분 만에 물리쳤을 것이다. 왜? 말씀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시간 재본 사람 없죠. 성경에는 무기또라는 한 장소에서 죽였다 말씀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환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 귀를 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인간들이 성경을 가상적으로 상상해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쓰레기예요. 더러운 냄새가 입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초교리 저거 1, 2가 있는데요. 전부 챕터가 38개예요. 기초가 14개고, 기초 1이 14개고, 2가 24개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 공부하는데요. 한 챕터 갖고 한 주에 40분 만에 못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저 한 바퀴 도는데요. 거의 한 2년 걸려요. 내가 똑같은 걸 가르쳐도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2년 뒤에 듣는 거예요. 2년 뒤에 들었던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요? 나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누군가는 떠들어대고 난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 2년 뒤에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지금 100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귀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별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공부하는 데만 해도 여러분 생애가 모자른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에 맞지 않는 거 뭐 이만 여기저기 그냥 이놈이 저렇게 하고 저놈이 저기 하고 그거 비교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구나 했으면 그 진리에서 나오는 책자. 여러분 우리 저 책자는요. 금쪼가리 같은 책자예요. 진짜 금싸가라기 같은 책자예요. 시중에 아무리 뒤져봐도 저런 책자 없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장례식장도 가게 됐었고 결혼식장에도 가게 됐어요. 우연히도. 목사들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짜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장례식장 가게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수요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다가 올라올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화목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화목하면 더 좋지만 그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화목할지 몰라도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화목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와요? 죽어서 지옥 갈 자는 구원을 먼저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화목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결혼식장 한 군데 갔었어요. 갔더니 신랑 신부는 어머니 부모님을 진짜 잘 모셔야 된다. 그러더니 혹시 남편이 바깥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이나 친구들 데려오면은 마누라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 거 그 구절을 이렇게 대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복 주신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예. 여러분 구원받아야지 그것도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교회 순수성이라는 우리 교회도요. 혹시 목사라는 사람이 돈이 무섭고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떨어지는 게 무섭고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배고플 거를 걱정하고 그런 순수성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제일 좋은 것을, 기도도 자기가 제일 마음을 다해서, 절대 허튼 것을 가지고 실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닌 것이에요. 과정은 그런 것이 준비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과 중에 일주일이면은 오늘 이 시간 11시가 여러분이 가장 머리를 안듯하게 세우고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일날 11시서부터 11시 10분까지 집중하는,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최대한 모든 것을 드리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 가질 수 있는 그 근간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허튼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해석은 읽다 보면 어디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가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영적인 해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건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의 용어대로만 꼭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의 고유의 의미를 찾아가되 문맥을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삭제나 또 첨부나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대체해서 그렇게 입에 나오는 것은 그게 바로 교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1절이에요. 디도서 1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디도서 1장 11절입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재 작성하신 분이 그냥 성질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러운 이, 이거 꼭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권위,
인간의 삐뚤어진 어떤 그 심성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없는 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혹시 여러분이 나한테 뭐 물어봤을 때 성경이 없거나 내가 모르는 거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미처 나도 모르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성경의 무지한 자가 주장하는 말은 다 거짓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 또 3장 10절에 보세요. 여기는 그냥 어떤 교리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 종파,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를 벗어난 어떤 다른 무리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공고를 해보되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와 관계를 끊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라 하는 것은 그가 지옥에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어설픈 그 동정심, 그 인격적인 마음, 그 어설픈 것 갖고 함부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단 종파는 마귀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근데 그쪽은 마귀의 종이에요. 내가 무장되지 않았는데 적군하고 싸우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의 입을 통해서 한두 번 공부하다가 아니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놈은 마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 말하지만 장례식장 가서 내가 만났던 목사는 장로교 목사였어요. 어저께 결혼식에 가서 만난 목사는 순복음 목사였어요. 여러분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나라 메이저급 되는 그 교단에서는 마치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그럴 때는 올바른 교단, 순복음이 약간 이단성이 있다. 지네끼리 뭔가 구분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어저께 들어봤을 때는요, 진짜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들을 때 저렇게까지 쌍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줄 몰라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거울 보고 3번 매일 기도하면은 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거울에 들어가 계셔요? 그게 3중 축복 아니에요? 그럼 미친 짓이란 말이야. 미친 짓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미친 짓에 빠져서 있다가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놈이라는 말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는 포괄적인 거예요. 설교는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 공부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와, 산에 올라가니까 공기도 좋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산을 어떻게 갈까? 어느 산을 갈까? 장비는 뭐가 있을까? 미리 기초 체력을 어떻게 다질까? 그게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가도 산에 가면 건강하다. 저쪽에도 건강하다. 산에 가면 건강하다는 포괄적인 얘기는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괄적인 어떤 설교 말씀과 다른 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듣는 건 좋아요. 그건 좋죠. 이 세상의 목사, 우리 한국에도 한 9만 명 있다 그러지만 목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집중적으로 아는 걸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럼 산에 가자는 얘기, 산에 가면 좋다는 얘기를, 그 얘기만 평생 듣다가 이 사람은 또 산에 가자, 저 사람도 산에 가자, 그럴 바에는 우리도 히말라야라 더 높은 데 가보자. 다 좋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거 2년 지나야지 한 번 듣는다고?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분의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단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의 거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가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덕담되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그 덕담을 실현하려면, 내가 내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기초성경 교리에 있는 저 38가지 중에 내가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에 따라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좋다. 제가 한때 직장에 있을 때 난 산이 너무 싫었어요. 올라갈 걸 왜 또 내려올 걸 또 왜 올라가자는 얘기야.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덜컹 교육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0고지 되는 산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이면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꼭 50대, 60대 된 중역들을 데리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꼭 한 번은.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 마치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과장이니까 오세요. 짐 무거운 거 내가 들게. 왜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남의 집은커녕 내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은 산이지만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공기 좋은 거 쐬고 다람쥐 보고 야호 한번 외치고 나오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려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단계가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면류관도 준비하시고 산과 유업도 준비하시고,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셋째 하늘에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하고 계신 그분한테 반가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생애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다가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 공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 새 사람을 채우는 방법이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을 성경 공부의 말씀에 따라 채워서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보세요, 제가 예수님 모습으로 많이 닮았죠. 이래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공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맨날 설교만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설교는 포괄적인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갑시다. 중대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 싸우러 나갑시다. 조국을 위해서 나갑시다 하는 그 구호가 설교예요. 그러면 중대원을 데리고 나갑시다 하려면 그 중대원이 평소에 총도 연습하고 각개전투도 연습하고 제식도 연습하고 그죠? 그 훈련이 있어야죠. 그 훈련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갑시다 하면 자기 자식 다 죽이는 거죠. 자기 부하 죽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말씀 많이 들으세요. 올바른 교리에 의하면 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김경화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하세요. 그 대신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성경 공부 귀찮아. 찾아보고 뭐하고 듣는 건 편한데, 듣는 건 고수가 됐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산에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긴 고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날고 긴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려니까 조금만 올라가다가 숨이 셔서 허덕대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정신교육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준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삭제하거나 첨부하거나 혹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대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구약 때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전서부터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근처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카테고리 밖에서 불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길 가운데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길에 타 죽을 것을 염려하여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고 두려웠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랬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주받을 짓입니다. 우리 서울선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엄중함을 잘 새기고 주신 말씀 위에 다른 생각보다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살찌울까, 그것에 우리의 일평생이 다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